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행복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보다 더 큰 가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보다 더 넓고 깊은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험하는 은혜 속에 오늘도 이 예배를 허락하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행복관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44절 한 절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13장 44절 본문으로 가장 큰 행복을 추구하지 않아서 문제입니다. 가장 큰 행복을 추구하지 않아서 문제입니다. 아멘. 이 설교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의 미혹을 따라 선악과를 봤을 때 어땠습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고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좋아 보였던 것입니다. 인간에게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좋아 보이는 이 선악과를 선택한 결과가 참혹했습니다. 바로 사망과 저주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역사 가운데 있고 또 그 역사의 분기점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좋아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이 이제 선악과 범죄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좋아 보이지 않으면 선악과 뭐하러 따먹습니까? 그게 좋아 보이니까 따먹은 거예요. 뱀의 말처럼 정말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즉 좋아 보였기 때문에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왜 죄를 짓습니까? 좋아 보이니까 하죠. 좋지 않아 보이는데 누가 죄를 짓습니까? 다 좋아 보이는 겁니다. 저도 어렸을 적에 방황할 때 그렇게 껄렁껄렁하고 돌아다니고 막 폼 잡고 다니는 게 좋아 보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되돌아보니까 그게 좋아 보이는 게 아니라 정말 한심하고 정말 어리석은 일이고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고 정말 심각한 문제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때 회심이 일어났죠.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다 하면 이 죄의 핵심이 된 그 선악과 사건, 즉 좋아 보였던 그 사건에서 회복되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믿고 살아가는 그 가치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즐거움, 세상에도 감동, 교훈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얼마나 재미있는지 아십니까? 저희 아이들 보면요, 특히 저희 아이들 놀이동산 가갖고 이 어트랙션, 바이킹이나 이런 열차 같은 거, 또 이렇게 저를 닮아서 그런지 저희 와이프도 그렇지만 뭐 무서워하는 게 없어요. 그래갖고 막 정말 딴 사람들 보면 뭐 무서워갖고 도무지 타지 못할 거 그런 걸 막 타고 좋아요. 특히 우리 유니아는 아직 어려갖고 우리 나이는 키가 많이 커갖고 성인이 탈 수 있는 거 다 타는데요. 아직 키가 작다 보니까 이제 좀 제한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게 제일 무섭고 제일 막 재밌을 것 같아요. 그걸 못하면은 애가 그냥 입이 삐쭉 나오고 그냥 실망이 쫙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우리 아이들 보니까 세상에 즐거운 거 정말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요, 기독교가 세상의 즐거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즐거운 거 많습니다. 교훈 있습니다. 감동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즐거움이, 그 감동이, 그 교훈이 가장 크고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 미국에서 사역하고 계신데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나의 행복을 추구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너무 약한 게 문제입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즉 우리가 너무 작은 것을 추구한다는 거죠. 진정한 기쁨과 행복, 가장 큰 기쁨과 행복과 만족이 있는데 그것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세상의 행복을 추구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거보다 더 큰 행복을 추구하지 않는 게 문제다. 참 맞는 말씀이죠. 그럼 믿음은 무엇이냐? 이 가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이 채워져서 찾아오는 안정과 만족과 행복감 분명히 있지만 그것은 영원하지 않을 뿐더러 가장 큰 것이 아닙니다. 좀 더 욕심내야죠. 좀 더 큰 그릇 대야죠. 세상의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 보고 우리가 욕심이 많다고 하지만 사실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그릇이 작은 거예요. 오히려 너무 낮게 보고 있는 거예요. 더 큰 게 분명히 있는데, 아니 그 몇백억 몇천억 그 돈의 가치보다도 더 큰 가치가 있는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욕심이 많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더 큰 눈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더 큰 가치를 만나지 못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크신 하나님을 만나고 바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44절 다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이 천국에 관한 비유의 말씀에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무엇과 같다 했습니까? 보화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냥 밭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밭만 보이지만 그 속에는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발견하지 못하면 그냥 밭일 뿐입니다. 뭐 고구마 밭인지 감자 밭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밭일 뿐입니다. 이 밭에 감추었던 그 보화라는 가치가 발견되어졌을 때는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야 할 만큼의 가치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가치를 발견한 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기도, 특히 헌금의 가치를 알지 못합니다. 해외에 선교를 하면요. 야, 무슨 해외에 선교하냐. 한국에도 굶어 죽는 사람 참 많은데 그런 소리 많이 듣습니다. 야, 11조를 어떻게 하냐. 야, 그 교회에다 그렇게 헌금을 바쳐서 뭐하냐. 우린 교회에다 헌금 바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 액수만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 얘기를 서두에 됐지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한국에서 500원짜리 동전이 세상에서 제일 큰 돈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때 수입이 좀 짭짤했습니다. 교회 어른들이나 뭐 많은 분들이 저희 아이들 이제 용돈하라고 지폐로 용돈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뭐 10,000원짜리나 클 때는 50,000원짜리도 주시고 그러세요. 그럼 집에 가서 제가 아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일단 손에 500원짜리를 보여주는 거죠. 라엘아, 윤희야는 그냥 언니가 하는 대로 따라와요. 라엘아, 아빠가 500원짜리 동전 하나 있는데 너 그거랑 바꿔줄까? 아, 이거 너무 아까운데? 이렇게 하면요. 우리 라엘 오히려 자기가 더 큰 X의 지폐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빠 그것 좀 바꿔줘 하고 아빠한테 사정합니다. 그러면 어떡하죠? 아쉬운 척 하면서 딱 바꿔주죠. 물론 지금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아빠 나쁜 사람이라고 할 겁니다. 만약 지금과 예전에 같은 상황, 같은 말을 해도 반응이 다릅니다. 같은 상황, 같은 말을 하는데 왜 반응이 다르게 나올까요? 그때는 가치를 몰랐지만 지금은 그 가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바로 이 가치를 발견하고 이 가치 가운데 신앙생활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 가치를 만나지 못하고 그냥 왔다 갔다만 하다 보면요. 언젠간 신앙의 한계점에 부딪히게 됩니다. 특히 우리 젊은 세대들, 청년과 우리 아들, 딸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또 예배, 기도, 특히 이 물질, 헌금의 가치를 우리 아들, 딸들이 발견하길 원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아놓고 이렇게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24장 14절로 15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저희 집 가훈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가와 만사성이었지만 저는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 섬길 자를 오늘 선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강 저쪽의 신들이든지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섬길 자를 선택해라. 그리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나에게는 좋은 것이다. 나에게는 가치 있는 것이다. 너희도 선택하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 가치를, 이 행복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 가치와 행복을 발견하는 이 시간이 되길 다시 한번 소망해 봅니다. 세상의 행복, 세상의 만족,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는 것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거보다 더 큰 것이 있는데 그보다 더 큰 행복과 만족과 기쁨과 더 큰 축복을 사모하지 않아서가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가 가장 큰 행복 추구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가장 큰 만족,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오는 그 은혜를 구하는 이 시간이 되길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장 큰 행복을 추구하길 원합니다. 가장 큰 만족이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그 가치를 발견케 하셨으니 감사드리고 또 그 가치를 알아가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가정에서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그 영혼이 이 가치를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가치를 만난 자와 아는 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천국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밭만 보는 사람들은 그 밭을 왜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야 하는지 이해할 수도 없고 오히려 어리석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안에 있는 보화가 보입니다. 그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평강과 세상의 행복과 세상의 성공으로는 감히 비길 수도 없는 하나님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과 기쁨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만 이 은혜를 깨닫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또 이 복음이 증거되고 특별히 우리 가정에서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한 영혼들이 이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을 통해서 그 복음이 증거되게 해주시고 그 복음이 선포될 때 상한 심령 죽은 심령들이 예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은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